자, 이 시간은 이만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2장 3장이죠.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 씨는 자기를 이제 주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자기는 이제 계시를 받은 자,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 천사의 영과 일문일답을 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을 받아 먹은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누구도 본 사람, 확인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다고 하는 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절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했을 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다. 거짓 계시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만 씨가 받았다는 것들이 사도들과 동일한 건지 동일하지 않는 다른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면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 또 갈라디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만 씨가 주장하는 것은 그 맞아. 근데 그것의 효력은 재림 전까지 효력이고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비유풀이를 알고 비유풀이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단체인 신천지를 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전한 복음하고 다르다. 근데 그 자기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그거 천사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만희 자기가 계시를 받는 다른 말로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미리 계시를 받아서 아는 자. 근데 신명기 18장 22절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럼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증언이 있냐? 또 뭐가 있냐? 성취함. 네, 성취함이 있냐? 자, 이만희 씨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김남희 씨. 김남희 씨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5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이렇게 화보집을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화보집을 사진집을 보는데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김남희 씨의 사진을 희미하게 이제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김남희 씨를 뭐 영혼 결혼이니 어째서 얼마나 띄웠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 배도에서 가버렸잖아요. 이 친천지 시골 배도 있잖아요. 네. 계시 받은 자가 이건 모를까요? 그럼 이제 신천지 발전사라는 것에 보면 이게 7영이 있고 뭐 24보좌를 세우고 12지파장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7교육장. 그게 본인 계시마다 다 세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어요? 죽고 떠나고. 그리고 이만 씨가 이제 해년마다 올해는 뭐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네. 다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보낸 자 같으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보낸 자냐, 계시받은 자냐. 그래서 누가 책을 받아 먹었다. 누가 봤어요? 계시받은 누가 봤어요? 뭘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했던 것이 어떤 결과가 있어졌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 주장 자기는 계시받은 자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덜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이고 재림 때의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 신약이에요. 신약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재림 때 예언, 재림 때 예언 이 부분도 이제 아닌 거죠. 자, 사도 요한 뜻을 모르고 환상 계시라는 것은 뜻을 환상으로 안다는 의미죠. 뭐 바다 기록한 것이고. 초림 때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림 때 이만희 씨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이런 건데. 예, 또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 2장 3절의 내용은 초대교회 내용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이만희 주장은 초대교회 내용이 아니고 장막성전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야 되겠죠. 장막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장막성전 내용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풍일 씨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인자가 아닌 또 인자 같은 이 말세 사명자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희 씨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지금 장막성전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언으로. 그래서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어디서 안수를 받죠? 반모섬. 그리고 편지도 어디서 하죠? 반모섬. 반모섬은 그들은 비유풀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장막성전? 장막성전이라고 하죠. 장막성전. 근데 이만희 씨는 어디서 안수받았다고 그러죠? 고향에서. 편지도 어디서 했대요? 편지도 장막성전 밖에서 했겠죠? 장막성전이 아닌 밖에서 편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하려면 장막성전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장막성전에서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죠? 예. 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반모섬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반모섬이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죠. 예,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만희 씨가 조금 그 13개의 반모섬을 해석을 장막성전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자, 장막성전이라고 안 하면은 뭔가 좀 떨어지잖아요. 장막성전이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이게 다 꼬여버려요. 장막성전이라고. 이 반모섬 장막성전이라고 해버리니까 다 꼬여버려요. 이제 어떤 놈이 진실을 만나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지만 거짓으로 이제 만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안수를 받고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장막성전이잖아요. 네. 근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밖에 있는 자지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밖에서.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고향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다 그러냐. 이제 에베소 장막성 이게
안보성을 장막성전이라고 안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있게 되는데 이 장막성전을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상하게 꼬여지는 거죠. 그죠? 예. 푸른 하늘 통과 이분이 이제 그 완수받은 날이 언제냐, 편지한 날이 언제냐 하고 실제로 했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이런 책에 이제 할 때 그 7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장막성전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장막성전에 있는 7 별에게 편지를 보낸 거다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이게 신천지 발전사나 또 종교세계 관심사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직접 이제 써놓은 책에 보면 7 사자들이 같이 다 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누구만 있어요? 유재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보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그 사건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장막성전에서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아니야 하는 것들을 시험해서 드러낸 사건이 있어야지 이만시 말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잖아. 예수님부터. 그래서 이제 초림의 주, 재림의 주, 그죠? 초림의 주가 사도, 그래서 옛 사도, 새 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를 새 요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새 요한, 새 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막성전에 거짓 사도들이 나온다. 거짓 사도. 거짓 사도들을 정체를 발각해서 한 사건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 씨가 주장하는 것은 초대 7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건이 없고 이 사건은 장막성전에 있어지는 사건을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거야. 예언.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어디에서 있어져요? 장막성전에 이 사건이 있어져요. 이 사도 근데 그런 사건이 거짓 사도로 해가지고 뭐 장막성전이 막 그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디는 있었다는 거죠. 실제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만시 말이 성경이 부정하는 거죠. 또 이기는 자, 자기가 이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만시는 이기는 자. 7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근데 이만 씨가 이제 씨반 나무새 하면서 이제 나무 비유한 나무를 풀어요. 나무를 풀 때 시대별 생명나무와 시대별 선악나무. 시대별 나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아담 때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나무는 뭐 이제 뱀. 그래서 초림에, 초림 때 선악나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선악나무 누구야? 바벨론. 선악나무는 한기총. 7 머리 10불.
이제 기존 교회 목사들 이게 이제 선언나무잖아요. 그죠? 네. 그 생명나무 누구예요?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 이만희 생명나무. 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하나님 주스 먹게.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나무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열매가 두 가지잖아요. 열매가 이제 그 말 전하는 말 또 성도 이게 열매인데 그죠? 이기는 자에게 재림의 생명나무는 이만시야. 재림의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비유풀이와 실상이잖아. 예.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 먹게 한다. 아니 그냥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좀 얘기를 해라.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니까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니골라가 나오잖아요. 니골라가. 니골라가 누구냐 그러면 비유한 니골라는 누구예요? 오평잖아요. 오평. 근데 이제 이것을 그들은 이제 그 예언을 보잖아요. 예언을 보면 자 니골라 당이 된 자들이 있죠. 니골라가 있고 니골라 당이 된 자들 있어. 니골라 당이 된 자들은 누가 돼야지 돼요? 장막성전 성도가 돼야 되겠죠. 오평화 짝짝꿍 되는 장막성전 성도들이 있다. 이게 니골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완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성전 성도들이 오평화 짝짝꿍 된 게 아니고 7별이 오평화 짝짝꿍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언과 안 맞죠. 예언은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입장이 뭐라고 돼요? 야 장막성전 유지하라. 예배소교회 보통 유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야 유지하라. 오평호 짝짝꿍 된 그 장막성전 성도들 있잖아. 응? 그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응? 뭘 해라? 네가 그들을 쳐내든지 뭐 회개하든지 하지 않고 가만히 왜 지켜? 보고 있냐? 응? 보고 있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워하는 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오평호 씨를 누가 유재열 씨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오평호 씨에 맡겨버려요. 믿고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이만희 씨가 실상이야. 이것은 예언이고 실상이야 사건이야 그러면서 두 가지 맞추는데 예언하고 실상하고 같이 가야 육가 원칙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이거라고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의 계시를 받지 않는 자라 이렇게 봐야 돼요. 계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계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장막성전 성도들이 오평화 짝짝꿍에 대해서 그 때문에 아프지?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평호 씨와 거리를 둬야 될까요? 오평호 씨 중직을 줘야 될까요? 모든 것을 오평호에 다 밀어서 책임자로 세워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이기는 자가 누구라 그러지? 이만희 씨라 그러잖아. 이만희 씨에게 생명나무 식과를 먹인데 열매를 먹인다 했잖아요. 근데 재림 때 생명나무 이만희 씨라고 자기가 또 얘기를 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띄워놓고 풀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전체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성경적 같으면 띄어놔도 맞고 붙여놔도 맞고 이래야 되는데 띄어놓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로 딱 붙여갖고 이렇게 딱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했던 것에 대한 어떤 걸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답장으로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답장. 그러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떤 거죠? 로마라는 나라,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재산을 빼앗기고 이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고난 속에 사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것들을 끝마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두고 항상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지금 예수님은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 같이 있는 것을 소개해요.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을 소개하죠. 성도들과 같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주님은 그 로마 황제, 로마라는 제국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가 그 속에 해야 될 일이 뭔지,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부분을 이제 짚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짚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또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있잖아요. 7뼈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그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뼈를 빼앗아가려면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힘이 강한 자가 나타나 빼앗아갈 수 있겠지.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7뼈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죠. 거짓 사도들의 것.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뭘 이 말씀하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고?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그걸 나도 너희들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속에서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뭐하나? 뭐한다? 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주님이 나를 모르셔. 나만 이렇게 고난과 고통스러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힘들잖아. 예. 내가 안다. 상담하신 분들 항상 이제 그 자녀들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알까? 이런 형편과 아픔을 아니까.
근데 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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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죠. 알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 알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모른다고 하냐 그러면 해결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해결해 준다? 아니면 안다. 너 할 일을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 예, 주님, 예, 우리는 그죠.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아는데 이것 좀 할 수 없겠어 하고 나에게 하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믿는 자들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사랑이 왜 식어버렸냐 그러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 워낙 횡령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다 보면 뭐가 돼요? 좀 사람이 이게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 사역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단들과의 어떤 속에서 이게 자칫하다 보면 주님의 그 풍성한 어떤 사랑 이 부분이 이제 손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요. 그러죠? 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책망이 아니고 처음 사랑이 없다 이 책망만 받았죠. 사랑이 없다는 책망을 받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책망. 근데 사랑이 없는 것이 촛대를 옮겨 다른 말로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그런 큰 내용일까요? 그러나 가장 큰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든 걸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사랑의 어떤 것들. 그 사랑이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성화 구원에 있어서 우리 내면이 자꾸 주님으로 닮아가지는 어떤 것들. 이거죠?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니골라당이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는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제 출연하는데 보면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할 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서적들을 보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노시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를 따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이제 물질이 영과 물질을 나눠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쾌락주의로 가는 자가 있고 금욕주의로 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영이 누구로부터 왔냐 할 때 등장하는 이제 그노시스 이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한 물질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악하다, 좋았다. 좋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지금 누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왜 성령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씨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만희씨 속에 지금 누구의 영이 들어와 있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씨가 말하는 것이 곧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소속된 영이니까 누구? 성령.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만희씨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에베소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근원이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도 보면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주먹게 하겠다 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불쌍한 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과 두렵다. 그러니까 쫓아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쫓겨났던 자리에서 다시 이제 생명나무 열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영생을 받는다. 이것을 생명나무 열매로 이제 그 비유적으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잡아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